오늘은 이 땅에 대강교회가 세워진 지 4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하십시다.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대강교회가 이 땅에 40년 전에 세워지고 또 40년 동안 대강교회가 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사실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 대강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1년에도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강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대강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고 많이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40년 이 사진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때 사진에는 있는데 지금은 또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을 통해 대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몫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아 대강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앞으로 40년 후에 과연 내 모습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내 모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그 희년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희년을 향해 힘차게 그리고 꾸준히 저도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10년 후가 되면 이제 저는 62세가 됩니다. 제가 올해 52세니까 이제 10년이 지나면 62세가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을 것이고 직장에 다닐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민 청년들이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강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정말 함께 힘차게 나가십시다. 이제 앞자리가 바뀌죠. 앞자리가 6인 사람은 7이 되고 9인 사람은 100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10년 어찌 보면 짧은 세월이지만 또 어찌 보면 10년 긴 세월입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희년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강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원도 정선에 예쁘게 생긴 시골교회가 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넓은 숲이 우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30여 년이 되었지만 그때까지 강물이 교회를 휩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강물이 넘실거려서 교회 앞마당까지 강물이 넘쳐오는 겁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이 젊은 전사님은 필사적으로 넘어오는 강물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먼저 아이와 사모님을 가까운 권사님 댁으로 보내고 그리고 전사님 홀로 교회에 남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교인과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물살은 점점 거세지는데 교인들이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이 전사님은 막무가내로 남아서 물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전사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다른 교회 후원을 받아서 겨우 지은 교육관을 두고
우리 교회 선배들이 피땀 흘려 지은 이 예배당을 두고 어찌 나갑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전사님의 이 말에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돌을 굴려다가 밀려오는 물을 막아냈습니다. 비가 그쳤을 때 교회는 예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교회를 아끼고 그 교회를 지켜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와 함께 세워나가야 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는 기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에클레시아, 곧 성도의 모임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모이는 처소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 건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나 성도의 모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죠. 성도를 교회라고 하고 건물도 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이기에 모든 교회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모든 생명이 삶을 얻고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꽃이 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와 은사를 받고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교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대강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신 대강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와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 오늘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대강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연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 두 개를 세웠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이 보아스입니다. 이것은 각각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을 떠받치는 최후의 보류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자주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교회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는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원하죠. 자신들은 잘못했어도 교회만은 바로 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패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 되기를 세상은 기대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치죠. 그런데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런 기대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말에도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조선에 관공서 5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필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는 조선을 나라다운 나라, 바른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비난을 하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볼 때 미흡하여도 여전히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시설의 약 55%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실 교회가 앞장서서 그 어려움과 함께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류이기에 작거나 크거나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은 큰 교회라고 위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작은 교회라고 주님은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모든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강교회를 왜 이 지역에 세우셨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김홍진 목사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김홍진 목사님이 청계천 판자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활빈교회라고 짓습니다. 왜 활빈교회라 지었을까요? 가난을 물리친다, 가난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난을 이기고 소망을 주기 위해 교회 이름을 활빈교회로 짓게 됩니다. 유흥가로 널리 알려진 청량리에 이 다일 공동체를 만든 이 최일도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모든 교회가 주님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대로 행하면 교회는 세상을 지키는 진리의 기둥이 됩니다.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으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대강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 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포기하거나 사랑을 중단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사랑하죠. 여러분 대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강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또한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키는 진리의 기둥이지만 한편으로는 진리가 뿌리 박은 터입니다. 터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넓은 의미로 교회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생활의 기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십니다. 이곳은 교회론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이고 아담과 하와가 성도인 에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늘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워졌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들이 범죄하고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에덴 교회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시작은 에덴 교회이고 완성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교회이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거룩했고 행복했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면서 세상에는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거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과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속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이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사랑과 거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신앙을 기초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 이 고통받는 한나는 사무엘을 나온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은 나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되었으니 이 고난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초로, 믿음을 기초로 삼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삼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자신을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에도 잘 나타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던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믿음을 기초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 삶의 기초입니다. 성도가 교회와 하나님을 토로 삼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이 교회는 성도의 요람이요 어머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답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강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대강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이방의 불신자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울만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불신자를 구원함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대강교회는 세상을 지키고 일깨우며 보호하는 진리의 기둥이며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대강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기념하는 오늘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각자가 정말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